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중반절 봅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38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구약전서 382쪽 29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나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입다의 잘못된 서원입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데 그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을 때 우리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에 서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 서운한 것은 여러분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꼭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10장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10장에서 이 사사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 도올라 사사가 나옵니다. 몇 절 안 됩니다. 근데 간단하니 몇 절 나오는데 도올라는 사사는 23년간 사사하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일 10장 3절에서 야일이 나오는데 야일은 12년간 사사했다. 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10장 6절에 입다가 나옵니다. 10장 6절에서 11장 12장 전반절까지 내용이 바로 입다의 사사의 행적들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사사 시대는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동일합니다. 10장에도 10장 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보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그 악은 뭐냐면은 배교 즉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거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10장 7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무슨 진노냐면은 주위에 있는 바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만듭니다. 가나안 족속이나 여기는 지금 블레셋하고 암몬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나라 이방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 아니면 침략, 탈취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바로 10장 7절에 하나님의 진노로 블레셋과 암몬을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 그랬습니다. 팔았다.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바로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배 찬양하며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 18년 동안 섬기는 겁니다. 바로 이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섬김이 힘들죠. 그러면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회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서 입다 사사를 세워서 바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편할 때 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없을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아무 어려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없이 믿음 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하루도 큰 일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야만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찾아와서 그러며 기도에 전혀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나오든가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신 분이 갑자기 나오든가 나와서 기도하면은 뭐예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을 왕왕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안했을 때 힘 있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을 때 여건 만들어졌을 때 이때 더 힘있고 능력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했을 때 문제없을 때 더 열심히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 사사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11장입니다 11장 1절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출신이 기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생 아들인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출신 배경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필요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해 나갈 때 바로 여러 성도들이 어떤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또 어떤 바로 항종직이 되든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런 신분적인 차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사명 헌신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지금 출신이 기생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사사기에서 드보라 사사가 나옵니다. 드보라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여사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사사를 택할 때 지금 여사사를 택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바락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귀한 상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락이 바로 이 납달리와 바로 이 스볼론 사람들 약 한 10,000명 정도를 택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생 출신이기 때문에 가정 집안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절 보입니다. 11장 2절이에요. 길르앗 아내도 그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는 기생이에요. 기생이니까 다른 바로 이 부인은 길르앗에서 입다는 큰 용사요 기생은 길르앗에서 난 아들이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다른 아들들은 기생 아들이 아닙니다. 이 보면은 입다만 기생 아들이기 때문에 기생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기생 아들만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천대 받으니까 아들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2절 중반절 말씀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바로 이 다른 이복 형제간들이 이 입다를 멸시천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생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잊지 못하고 집에서 나옵니다. 쫓겨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했지 않습니까? 1절에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게 됩니다만 3절 얘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이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아 잡류는
불량배, 건달들, 유리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가 바로 큰 용사, 힘이 세고 대단한 사람일 것 같아요. 보니까 출신은 기생 아들이었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량배, 건달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어떤 사건들이 발생하면은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랬을 때 장로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누구에게? 입다에게. 왜냐하면 잡류들, 많은 사람들, 건달배들 모아다가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장 6절에 우리의 장관이 되게 할 테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오. 그러면서 더 또 요구합니다. 8절 말씀은 우리 전체의 머리가 되게 하겠나이다. 그러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것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보면.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 부분들이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래서 본문에 29절 11장 29절 읽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나라와. 그런데 그때 입다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그게 29절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전쟁과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여기서 여호와 영이 임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니엘, 바로 사사, 처음 사사에도 처음에 하나님이 영이 운니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바로 6명의 최초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어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되어져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한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성령의 은사, 이 하나님 의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또 우리 믿음생활 여정 가운데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이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도 본문에 읽었을 때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때 어때요? 입다가 모든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전에는 불량배들, 아니면 잡류들, 건달들,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입다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큰 용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하니까 입다가 길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앗 미스베, 미스베는 미스바를 말합니다.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러면서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돼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 어때요?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인데 그 서원이 뭐였을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잘못된 서원입니다. 보면은 지금 암몬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면 하나님 이거 서원한 건 좋아요. 그러나 뒤에가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
아마 이 강아지나 멍멍이 강아지나 나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지 내가 그를 뭘로 드리냐면은 번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번제물이 뭡니까? 동물을 잡아다가 각을 떠서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원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 전쟁에서 바로 실패로 져버렸으면은 졌으니까 서원을 바로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전쟁의 32절 말씀 보면은 승리합니다. 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심에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힘은 하나님의 전쟁에 이미 승리하게 했습니다. 보면 이 모든 전쟁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많은 전쟁에 승리했냐면은 승리한 게 33절입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느대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한성 수장 아닙니다. 20성 우리 전라도 같으면은 바로 여수시, 순천시, 그 다음에 목포시, 광주시 막 이렇게 큰 시 20성이나 되는 곳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이 전쟁은 여러분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무장해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 이런 무기를 가지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구원의 투구부터 복음의 신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머리, 신발, 손 전체적으로 다 무장해서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면 어때요? 백전백승합니다. 그래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일매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해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가 되셔서 영적인 전쟁할 때 바로 이 악한 사단 마귀란 놈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수많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환경을 미혹하고 우리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녀들 주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서원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멋지게 집으로 지금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34절 보세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딸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멋지게 돌아오니까 대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일 먼저 31절에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번제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번제물은 방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고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물이에요. 지금 인신 번제물을 드려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 보면은요. 그래 이 민수기 30장 2절에도 서원을 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본인이 알지요 서원은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입을 열었는데 어찌합니까? 그래서 참담하다는 단어입니다. 참담하다는 단어는 고개를 숙이다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있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니까 가슴을 호비에 파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가슴에 칼을 꽂히다 공동 번역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구나. 얼마나 아프면은 내가 가슴을 호비에 파다고 그랬고 내가 가슴에 이 칼을 꽂는구나. 이게
참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바로 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잘못된 서원 여러분, 우리 함부로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하되 한 서원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본 딸의 믿음입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딸이 뭐합니까? 아버지 어찌 그런 서원에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게 아니라 딸이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해서 암몬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시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께 딸이 바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2달만 기회를 주면은 내가 삼기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삼기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9절 바로 같이 읽을게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대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상황, 우리의 삶 가운데 함부로 서운하지 말고 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과 약속의 관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요즘에야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하나님, 십자가 죽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풍성하게 받는 이 시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사역이 12장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의 장사가 되었더라. 6년 동안 바로 이 사역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입다가 바로 귀생 아들로서 세상에 태어나서 멸시천대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사로 사용하고 결국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오게티와 같이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어떤 우리의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사람을 택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언약과 약속관계 사는 여러분, 우리 입술로 고백, 서운했던 일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말씀의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리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현실에서도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날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믿음의 저녁에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가장 귀역된 축복된 하루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